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 2020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법교해 주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좀 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돌아봤고 이제는 이제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는 이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돌아보며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복 이야기를 하면 그 뭐가 잘못되었다 복만 받으면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을 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으시는 그 선물들, 그 은혜들 주시는 위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 인생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벌써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제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7번 복이라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복된 삶에 관하여 7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이 복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자체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하였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말해주는 복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참 복이다. 예,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나 아직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게는 자녀가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번성케 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가 너를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옛날에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성경에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많아지는 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예수 믿게 되고, 정손자 정손녀도 예수 믿게 되고, 자자손손 가족 친척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죠. 누구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낳죠? 유다와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시험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 사건, 온전한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진실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영적인 자손, 하나님의 자손,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기범 교회에 이 한 해 우리가 이 영적인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연세가 이제 80이 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출산의 능력은 없습니다. 육적인 출산의 능력은 없지만
영적인 출산의 능력은 있습니다. 예, 영적인 출산의 능력. 내가 예수 전하여 이웃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가 이제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0년도 세기본교회의 비전은 30 비전입니다. 예, 30은 이제 교인 숫자가 30명이 되고, 그 다음 째 뒤에 30은 3천을 말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재정이, 내부적인 재정이 3천만 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달라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또 목표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30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30명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한 명씩 전도하면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한 사람 데려오는 거 쉽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 사람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예, 시편 1편 말씀에,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원어 성경 못 봤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주야로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어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들이 가물어서 잎이 마르고 타들어갔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늘 이제 가까이에 물이 오르니까,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에게,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산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열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넘치는 힘과 에너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보다 신문이나 또 일반 경영에 관한, 사업에 관한 책자나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런 것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대학 도서관이면 책이 수십만 권입니다. 20만 권, 30만 권, 50만 권,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시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다른 20만원, 30만원 다 사람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기술한 책이라면, 이 신구약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열심히 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오로지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소문이 뭐 이렇게 뉴스가 좀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신문도 안 보고 오직 성경 이러면서 성경만 계속 읽었더니 친구들을 만나는데 아이고 뭐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대화가 단절돼 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문 뉴스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살아갈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읽고 늘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야, 성경 읽어보니까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러면서 박수를 탁 치면서 야, 정말로 참 오묘하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박수도 탁 치면서 맞장구도 치면서 야, 정말로 놀랍다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뉴스 뭐 다른 거 드라마 보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나는 성경 읽으니 TV보다도 재미있고 성경 읽으니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영의 양식. 오늘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아침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밥을 못 먹었는데 저는 하루 밥 세 끼 꼭꼭 챙기는 편입니다. 꼭꼭 챙기는 편인데,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을 얻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두컴컴해가지고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먹어 놓으면 세상의 염려, 지식 이런 걸 다 물리치고 마귀의 그 생각을 다 물리치고 염려 걱정 물리치고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디오 요즘 이제 어디에 보면 들려주는 성경이 있잖아.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줘도 귀만 딱 갖고 있으면 이 휴대폰에서 성경을 막 읽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성경을 창세기 어느새
창세기를 읽고 어느새 출애굽기를 읽고 막 읽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읽으려면 어렵고 힘든데 이제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을 사용하면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 벌써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논이 많어 심심해서 많어 성경이나 읽자 이러면서 성경을 막 밤낮으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시편 2편에 예수님은 주로 이제 신약에 탄생이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각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꼬불꼬불한 인생길을 막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데는 인생에 갈래길이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길로 베스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뭐 이렇게 멈춰라 하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2편에 보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여기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는 그 인생은 구원받고 그 인생은 형통케 되고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제 어디 쓰고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풍랑이 오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그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늘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내가 오늘 하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늘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보면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네. 아이쳤어. 이거 못하네.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의 성전 건축, 그 내용을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1장과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바벨론, 강대국 이웃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70년 동안 외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인생을 살다가 이제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다 돌아오느냐? 안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살아보니까 벌써 거기에 털을 다 닦아버렸잖아요.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벌써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벌써 털을 다 닦고 기반이 잡히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러니까 오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좀 적었습니다. 소수. 그래서 믿음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소수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일을 해야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적은 사람이 모여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 그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미루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일파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너희가 이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맞지만 집을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고 또 인테리어 잘 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일은 제껴두고 너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게 됐는데, 그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에 힘을 쏟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했다. 너희가 오늘부터는 이후로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오늘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권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북삼에 가면 이제 순복음 교회인데, 이런 교회 이름을 북삼 순복음 내 교회 이러면서 성경에 내 교회라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걸 가져가 북삼 순복음 내 교회 이러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네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기범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기범교회도 옥교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세기범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구약시대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도 부름받고 장로, 권사도, 집사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합니다. 또 반대하는 세력이 사마리아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너희가 왜 성벽을 건축하느냐 또 왜 너희끼리만 하느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들 참여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 중에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었죠. 바벨론의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지도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1절 이게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서가 13장이 있고 그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벽 건축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제게도 복을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 받으려는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 한 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하죠. 영적인 실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손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딱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깡다구라 그럽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뭐 주면 그만 안 주면 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안내는 내가 꼭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죠. 쌍둥이 형제 야곱과 예서. 그래서 이제 이 예서는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집에로 돌아온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팥죽을 딱 끓여서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내게 달라. 나도 팥죽 좀 먹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팥죽을 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고 장자의 명분 나 필요 없다. 네가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팥죽, 식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예수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예,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라. 이렇게 표현. 이 반대는 이 야곱은 꾀가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장자를 내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고, 장자는 재산 상속에 형제들의 두 배를 더 받습니다.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두 배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한 이런 이제 예수의 삶을 보게 돼.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기도할 때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이제 너무 귀한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유다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땅에 대한 영토, 지경, 땅에 대한 이제 그 열망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복을 다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이제 지경이 넓혀지고, 그 복이 환란이 떠나가고, 그 복이 근심이 떠나가는 이런 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야베스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기쁨 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